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수련회 시작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련회 중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보에 하나님의 백성과 666을 이긴 14만 4천에서 하나님의 교회 관련 키워드를 제가 좀 몇 개를 어제 급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읽다 보면 오타도 많고 그럴 겁니다. 막 급하게 막 정리를 해서. 근데 사실 10가지를 했는데 그 지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되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넣었고요. 제가 오전 강의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관련 단어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할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1장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와 또 1장에 보면 우리를 7촛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7촛대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촛대라 부르고 또 계시록 4장에 가면 천상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24장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쟁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와는 구별된 어떤 존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24장로는 분명히 그 교회를 대표하며 그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666 그리고 14만 4천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 14만 4천이 바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14만 4천이죠. 오늘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14만 4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고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흰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14만 4천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흰물이, 왜 교회가 흰물이인가? 또 이 교회를 신부라 표현합니다. 여자라 표현하고 신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저녁에 우리가 또 그렇다면 그 대항마들, 이 교회를 대항하고 있는 용, 두 짐승,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농락당하고 있는, 유혹당하고 있는, 또 유혹하게 하는 방편이 두 가지인데요. 음녀와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음녀와 바벨론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하여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행위가 결정되고 또 그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들을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섞이지 않은 그 음녀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여자라고 하고 또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를 두중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린 두 증인을 통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천상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그 군대임을, 우리가 민간인이 아닌 거요, 전투하는 군대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6의 표와 또 666을 이긴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이제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서론도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서 간단하게만 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상고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4가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신서임을 잊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경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바로 계시록이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성경 중에 특별히 선지서입니다. 그죠? 선지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각자마다 장르가 있어요. 문학 장르가 있다고. 시편은 당연히 시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뭐죠? 역사서와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 당연히 신문을 보듯 봐야죠. 그죠? 햇빛이 너무 쨍쨍 쪄서 지금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건 비유야 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을 보면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각 장르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 한영이 마음이 호수래. 그러니까 낚싯대를 들고 한영이한테 가서 고기를 잡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어떤 책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정서와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문학,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성경이 쓰여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그래서 그 말씀이 적용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남들에게 자꾸 배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큐티하는 것도 중요한데, 큐티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만약 큐티를 건너뛰어서 자꾸 한 절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큐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문맥과 또 이게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신지,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그냥 안다고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문학 장르 중에 특별히 1세기, 즉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말라기가 이제 끝나고 마태복음이 있는 그 사이를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게다가 거기에 알렉산더가 들어가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일찍 죽으면서 네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헬라가, 그리스가. 거기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안티오쿠 4세가 거기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줬는지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요. 그러다가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은 얘네들이 해방되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에 의해 또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발전했던 문학 장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그 묵시문학적인 그 단어와 형태와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이 서신서라는 얘기는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편지인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냐면 1세기에 살았던 7 교회에게 보냈죠. 7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당했던 반모섬이 있고, 이 반모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 소아시아인데 여기에 7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 순서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것이 편지고, 1차적으로 우리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세기에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위쪽에 보면 히에라폴리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골로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죠.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온천 지역에서 뜨거운 물이 나요. 콸콸콸콸 나고, 이게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로 지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온천이 밑으로 지나가면서 식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도 가면 미직지근해진다고요. 그리고는 그 미직지근한 것이 이쪽으로 골로새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겠죠. 그런데 이 뜨거웠을 때는 이게 온천물이에요. 그러니까 약이죠, 약.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식으면서 온천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 온천 지역이니까 석회가 엄청 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이것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온천을 할 수도 없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물이 뿐만 아니라 석회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로 세수를 하고 먹기만 하면 병이 나고, 특별히 눈병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미직지근한 물은 전혀 쓸모없는 물이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골로새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석회가 점점 희석이 되고 정수가 되면서 차가운 물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먹기 좋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내가 입에서 토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불신자처럼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다리 걸쳤다, 그 얘기 아니에요. 뜨겁도록 하나님이 뜨거운 것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차가워서 하나님이 차가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직지근하여 해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뭐예요? 그냥 이해를 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책망이라는 것을. 게다가 여기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눈병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 안약 공장을 만들고 예전부터 이 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약 같은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다가 이제 팔릴 거 아니에요. 아니, 눈병 있는 데는 여기로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합니다. 근데 또 부유해요. 게다가 여기가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염색 공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으니까 여기 염색을 많이 해서 팔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부유하나 너희가 가련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화려한 옷은 입고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하다? 옷이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너는 빨리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만 자꾸 너희 눈에 바르지 말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 하나님을 봐라. 이런 메시지들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1세기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서신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이 오늘날 종말의 시대인 지금 시대에 집중적으로 다 예언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세기의 그 고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랄지 서모나 교회 사람들이랄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랄지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냥 다 이해를 했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들으면 바로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은 독특한 책이 아니에요.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고 계시록은 마지막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계시록과 창세기는 햄버거의 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위에 덮는 빵이고 계시록은 그것을 마감하는 빵인 거예요. 그 나머지 그 패티랄지 야채랄지 이건 뭐예요? 나머지 성경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그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를 설명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죠? 그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완성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완성됐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했는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완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열린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열립니다. 그죠? 성경의 구조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지를 보인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의 핵심이 뭐죠?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를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그럼 뭘 완성하는 거죠? 바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구속사예요. 그죠? 구속사라고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온전하고 영화롭게 만드시고야 마는지를 설명하는 게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는 누가 이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누구를 이야기한다?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게 모든 성경이 다 이 얘기인데 계시록도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저명한 신학학 교수가 있어요. 계시록 전공하신 포에슬레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계시록을 막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또 쉬운 책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는 자기 조카가 한 몇 살? 한 6살? 그 정도 되는 조카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웃기잖아요. 그 대신학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해가 가니? 야, 그거 뭐라고 보냐? 그 이해가 가서 보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한테. 삼촌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이해 못해? 이러더라는 거야. 야, 그 내용이 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기셨다는데요?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 계시록은 어디 단어에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빼내심을 받고 구속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는 이긴다예요. 그게 바로 성경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바로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중에 특별히 계시록은 선지서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서들이 많죠. 그죠? 선지서가 있는데요. 특히 선지서를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예언자, 선지자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그죠?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거잖아요. 밀레니엄, 지구 종말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 예언자들은요. 보통 이제 그 선지자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하는 주된 그 사역의 포커스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우선 명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가 구약에 예언한 것 중에 미래를 예측한 신탁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그걸 다 따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는데 신학자들은 그런 거 다 따져 논문 내야 되니까 다 쉬어봐요. 1%도 안 되나요? 1%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지금 사울 왕이 또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대부분의 사역이라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와 예언자의 반열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도, 12사도가 다 그 반열에 있는 거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바로 선지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특별히 7교회, 1세기에 있는 그 7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책망들과 칭찬들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예언 목록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예요. 특별히 선지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게다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고 또 어떻게 심판할 건지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저랑 이제 강의도 하고 계속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도 물론 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묵시문학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숫자의 상징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단어들이랄지 여러분들 뭐 그 7머리 10뿔 그리고 용, 두 짐승, 666의 표가 나오죠. 그리고 7 촛대가 나오고요. 2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생소하지만 저는 전혀 생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구약을 조금 연구해 본 사람은 다 구약의 묵시문학이 있거든요. 선지서 중에 특별히 묵시문학적 성격이 굉장히 농도 짙은 그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랄지 에스겔서랄지 또 스가랴서랄지 또 이사야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사야서에도 묵시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요. 요엘서랄지 이런 구약의 이미 선지서들의 모든 묵시문학적인 단어들을 그대로 채용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처음에 계시록을 가르쳐줄 때 아이들에게 계시록하면 뭐가 생각나니? 그랬더니 두렵다, 무섭다, 빨간색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눈물이 나고 계시록을 보면 막 소망이 생기고 계시록을 보면 막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막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저처럼 해설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단어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카타콤이랄지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록을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그 계시록을 듣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언어를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제대로 지금 그 원문을 본다면 여러분 이해되겠냐고요. 우리나라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 체계를 모르고 문자 체계를 모르고 또 그들의 사상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666이 그렇고 14만 4천이 그래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인, 7 나팔, 7 대접, 7 교회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7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죠? 완전수이고 안식의 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1세기의 일곱 교회입니다. 그럼 묵시문학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싸우고 이단을 정죄하고 그렇게 싸웠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얘기가 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은 커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버가모 교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당했다고요. 순교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까지 나오는 힘있게 살았던 그 버가모 교회가 목숨처럼 신앙을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박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손야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정말로 그 핍박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이기고 한국 교회 얼마나 버텨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어떻게 됐죠? 그 내부적인 공격과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란 얘기인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미직지근하여 책망당하는 거 그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완전 죽어있는 교회거든요. 그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 책망받은 이유를 뭔지 아세요? 너가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보이냔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우리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좀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어떻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세벨을 용납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바빠요.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는 정작 몰라요?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해요. 진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곱 교회를 다 했더니 나누라고 했더니 잘 나누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뭐라고 하냐면 다 내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일곱 교회는 그래서 우리 얘기인 겁니다. 우리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지금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보다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더 뜨겁겠어요? 그쪽이 더 뜨겁겠어요? 사도들이 살았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더 뜨겁겠어요? 아니면 제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더 뜨겁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사도들이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계시록이 더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렸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라고요. 읽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고요. 행하지도 않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교회를 향한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끝났네요?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이따가 하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14만 4천도 바로 상징이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100%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르 빌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미국의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두꺼운 계시록 책을 쓰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다른 뉘앙스가 없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떤 뉘앙스가 나타나면 상징을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나 계시록은 반대다. 계시록은 어떠한 사인이 없다면 다 상징으로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어떠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사인이 나타나면 문자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면은 어떤 말이 있죠?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뭐죠? 똑같은 얘기예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시고 복음을 전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보면 그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즉 복음을 전하는데 42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1260일 동안 전하죠. 그리고 그 두 증인을 누가 세상이 밟는데 그
사단이 밟는데 42달 동안 밟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시기요, 복음을 전하는 시기요,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양육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맡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뭐냐면 단순히 듣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여자는 음료를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떻게 하는 자? 따라가는 자. 이게 제자고, 이게 14만 4천이고,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갈까요? 그 따라간다는 거 앞에 뭐가 있었어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우리는 주의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냐고요. 그리고 이건 사도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헤롯이나 또 백부장,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많은 지식이 너가 미치겠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잡혀간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울처럼 되는 것은 필수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 것으로 핑계대지 말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게 구속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에 감격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 사랑에 강권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 사랑을 부어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를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12 곱하기 10이에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어떤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시록 좀 어떻게 하라고. 14만 4천이 뭐냐 그래서 12 곱하기 10이 1000이야 그랬더니 막 듣다가 근데 형 왜 12 곱하기 11을 해야 돼?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래서 야 14만 딱 봐봐. 딱 봐도 12 곱하기 10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딱 봐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딱 쳐넣는 거잖아요. 그죠?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그렇지 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특히 이 7이라는 숫자의 완전하다는 의미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커요. 10이라고 하는 개념도 완전수예요. 근데 12의 완전수는 뭐의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예요. 근데 왜 그 12지파와 12사도 11을 곱하냐고요. 누구 맘대로? 성경 맘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안식을 하죠. 그게 며칠째예요? 7일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고 절대적인 안식이 너에게 있을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 절대적인 안식이 있을 그 첫 열매가 일어날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뭐라고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죠? 77절이라고 부른다고요. 77절이 뭐예요? 안식일이 7번 있는 날이라고요.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또 하나 이게 끝이 아니야. 7년째가 되는 날이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제가 8년째예요. 안식을 못하고 있어. 7년째가 되는 날은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대신년이 있어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인생일 때 딱 한 번 경험하는 날이 있어요. 인생이 한 5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희년날은 어떻게 되죠? 진짜 안식이 오는데 노예들은 뭐요? 노예가 풀려나요. 해방돼야 돼요. 무조건 풀려줘야 돼요. 만약에 저장 잡힌 땅이 있어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 희년이 언제죠? 50년. 안식년 7년이 몇 번? 7번 반복되는 그때 77에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있을 거야. 진짜 오순절이 진짜 울트라 캡슐 안식일이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죠. 근데 그 안식년이 아니라 일생일 때 한 번은 너희들 정말 천상천하 정말 단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안식이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희년. 그러니까 점점 뭐를 더 강조해요? 안식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면서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수인 하나님의 백성을 더 곱해요. 이게 뭐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가보시죠. 6장 35절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십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6월절날 오병이어기를 베풀면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 찢겨서 너희가 내 몸에 참여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서산 땅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눈과 비가 샥 내렸다가 그냥 하늘로 쏙 올라가는 눈과 비가 어디 있냐고요. 눈과 비는 반드시 내려서 노가 시내를 만들고 뭔가 일을 한다고요. 소출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과 비를 내려주신 그 모든 사역을 하고 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한 번 선포된 것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그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시문학이라니까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상징수인 거예요. 절대 완전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4만 4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새 노래 부르죠? 새로운 찬양을 부르요. 이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헛노래를 불더라도 구속의 경험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외에는 구속함을 경험한 자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새 노래가 뭐라고요? 뭘 경험한 자? 구속을 경험한 자의 노래예요. 계시록 15장 가보십시오. 계시록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자,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어디서 지금 배경이 어때요? 바닷가가 있죠. 근데 바닷가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바다에 뭐 심판을 당한 거예요. 심판.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죽은 거야. 누가 죽었냐면 용과 두 짐승 다 죽었다고 여기서.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14만 4천만 살아남았다고. 하나님 백성들만 살아남았다고.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죠. 구약의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구약의 모든 노래들을 보세요.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주셨도다. 용과 리오야단인 파라오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려 심판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건져주시어 하나님 그 감사의 노래. 막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구속의 경험의 노래죠. 이게 구약 성도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구속의 노래는 뭐예요? 신약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넜도다. 예수님과 함께 속하여 나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라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요. 왜 이 두 가지를 설명했을까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두가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신약교회의 대표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44에 뭐를 곱해요? 1000을 곱해요. 1000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다, 헤아릴 수 없다, 가득하다. 여러분들 그 인간이 최고 오래 사는 나이가 뭐예요? 무드셀라 960? 1000살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 3살짜리 우리 하율이에게 막 그러면 엄마 이거 사줘,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럼 뭐래? 백밤자. 그럼 내가 너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돼. 얘는 백밤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얘 개념은 백밤 영원이라고요. 맞아, 1000이라는 건 인간에게 그런 숫자인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게다가 이 1000은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편성 숫자입니다. 1000명,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즉 구약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개선하실 때 뒤에 흰 옷을 입고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인 겁니다. 그들은 군대인 겁니다. 그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군대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14만 4천은 싸우는 자인 거예요. 누구를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싸우는 자인 겁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666과 싸우는 겁니다. 666은 뭔데요? 이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경험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시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교회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요, 여러분들 7교회,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지상의 7교회, 그 14만 4천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7교회는 다 어떻죠?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어때요? 책망이 있죠. 사랑이 식었죠. 이세벨을 용납하죠. 우상을 숭배하죠. 탐심이 우상이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에 대해 싸움을 하지 않죠. 행함이 없죠.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고 힘겹다고요. 전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할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줄게.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지상의 교회 7교회를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내 모습인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긴 거죠. 하나님은 2장 3장에 그 연약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립니다. 이게 4장 5장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4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24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 장로가 쭉 앉아 있다고요. 24 장로의 그 특징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썼고 옷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았어요. 이거 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까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 쓰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줄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을 이미 이뤄놓고 앉아있는 24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24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 24반열로 쪼개거든요. 24반열. 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24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24가.
근데 24는 이 장로는 천상의 존재인데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 더하기 10이에요, 얘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인데 이들은 이미 천상에선 어때요? 면류관을 썼고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이미 이긴 자예요. 뭔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힘들게 높아지고 쓰러지고 진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희의 본향은 그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는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혔을 때 너희도 함께 앉혔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 이미 천상에서는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 있으며 흰옷을 입고 있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24장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1세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소망이었고 위로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눈을 들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너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너는 흰옷을 입고 있고 너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싸우자.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힘있게 해줄게. 이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그 은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이 상록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시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희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이미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기에 내가 사는 것이 날 위한 삶이 아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한 삶임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